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흔히 바다라고 부르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뭐죠?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아래쪽에는 뭐죠? 죽음의 바다, 사해, 또 데드시 영어로. 이 두 호수 모두 바다라고 부를 만큼 커다란 호수인데, 이 두 호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고 하나는 죽은 호수라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물도 맑고 그 안에 각종 물고기도 많이 사는 아름다운 생명이 충만한 호수입니다. 북쪽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과 골란고원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은 갈릴리 호수에 머물다가 금세 다시 요단강을 통하여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던 아름다운 물이 사해 바다에 도착하면 얼마 되지 않아 죽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를 죽은 바다, 더 데드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고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온 물을 받았다가 금세 다시금 아래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언제나 신선한 샘물이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늘 각종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호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해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약 400m 이상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통해 받은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주지 못하고 늘 품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이 사해바다의 물은 곧 썩어버리고 맙니다. 뜨거운 햇볕에 수분이 증발되니까 물이 소금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그마치 바닷물 염도의 10배가 넘는 33%예요. 33%. 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를 가보니까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물에 둥둥 떠요, 이렇게. 예?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예. 근데 저기서 절대 수영을 하면 안 돼요. 수영하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저 물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깊은 데 갔다가 못 모르고 휙 뒤집어져 가지고 이 물을 마셔보니까 얼마나 짠지 눈에 물이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쫙 해변에 샤워기들이 있어요. 빨리 씻어내야 돼요. 죽은 바다. 사람들 중에도 이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갈릴리 호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해바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소나기에 뭔가 많이 쥐고 있어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더 받기만을 바라고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의 칼자루를 손에 쥐고 휘두른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상 최고의 복의 영화를 누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멘. 돈이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다면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최고로 행복해야 될 텐데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요? TV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기 등장하는 재벌이나 부자들 보세요. 그들의 소유나 돈이 결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툭툭 터져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공했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들이 왜 자살할까요? 정말 행복하다면 자살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 어떤 삶인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흩어 구제했는데 더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역설 아니에요? 역설적 진리. 아멘. 우리는 흔히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흩어 구제해도 오히려 더 부하게 되지만 거꾸로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아껴도 움켜쥐고 또 움켜져도 결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주변에 보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끼고 또 아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베풀 줄 모르고 수전노처럼 아끼고 아껴서 부자가 된 그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은 더 많이 가졌을지 몰라도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특별히 남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상하고 한 푼이라도 그냥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아끼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사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지독하게 아낀다고 다 내 것이 됩니까? 그렇게 애써서 돈을 많이 모아놓았더니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부모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았는데 한순간에 자식들이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들만 그래요? 열심히 벌어서 아기처럼 긁어 모아놨는데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몽땅 날려버리고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다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과도히 아껴도 내 것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애써서 벌어들인 소중한 재물을 영원히 내 것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중한 재물을 영원히 내 것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 첫째,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엊그제 우리 대전에서 강도가 신협에 들어가지고 백주대낮에 수천만 원 강탈해 갔죠.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는데 붙잡혔나 모르겠네요. 잡았어요? 아직도 못 잡았어요? 관저동이던데. 관저동 신협이던데.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예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교육사업을 위해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신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않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내 손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내 것으로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보십시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드려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네.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현세 몇 배로? 100배로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중한 재물을 영원히 내 것으로 남기는 방법.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아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 결코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채무자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건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자까지 쳐서 그것도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최소 30배 그냥 보통의 것은 60배 최대 100배로 돌려받는다. 성경은 약속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100만 원을 나누면 100배면 얼마예요? 1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 잘 안 믿는 표정이시네요. 1억을 내가 기부하면 100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아까운 떡을 왜 물에다 던집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상징, 비유죠. 이런 걸 비유라 그러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거, 구제하는 거, 당장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보이죠. 손해보는 행위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내게 갚아줄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많이 베풀라는 거죠. 많이 베풀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2명의 고학생이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도저히 이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폴란드 사람 파데리프스키 이름도 어려웁니다. 이 초청해가지고 연주를 갖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등록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 피아니스트 파데리프스키 연주회를 한 번 하는 대가로 $2,000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연주회를 열었는데 연주를 마치고 계산해 보니까 $1,600 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1,600를 전부 다 내놓고 나머지 $400는 빠른 시일 안에 갚겠습니다.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데롭스키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관대하게도 이 두 학생이 연주회를 열면서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받았어요.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받은 돈에서 10%씩을 이 학생들의 격려금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피아니스트 파데리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당시 폴란드는 전쟁의 후유증과 전염병으로 인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식량이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때 파데르프스키 수상이 미국 연방식량구호청에 긴급 원조 요청을 했어요. 폴란드 수상의 요청을 받은 미 연방구호청장이 즉각 수십만 톤의 식량을 폴란드에 보내줬습니다. 파데르프스키가 미국 연방구호청장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더니 이 미국 구호청장이 오히려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7년 전에 제가 고학으로 공부할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부탁했을 때 계약했던 금액을 다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당신이 계약한 돈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방구호청장이 누구냐?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버입니다. 한 번의 연주회를 통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사랑이 나중에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보상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파데르프스키와 후보 이야기.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뭐 쌀집 갈 일이 없지만은 어릴 때 그 쌀집 가보면 대박에다가 쌀을 푹 담아주는데 최대한 깎아서 적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대해서 막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꽉꽉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통장 갖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배낭에 얼마나 가득 채우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통장이나 배낭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득 채워놓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술술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통장이나 배낭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세기 중요한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존 록펠러. 존 록펠러는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존 록펠러 이래 알아듣습니다. 존 록펠러. 그가 어릴 때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장차 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갑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철이 들면서부터는 돈을 버는 일에 완전히 혈안이 돼서 돈 버는데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유전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탠다드 석유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33살에 이미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랐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43세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트러스트를 형성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43살에. 그로부터 10년 뒤 53세에 세계에서 단 한 명뿐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의 소원대로 세계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벌레처럼 돈을 버는 일에만 동분서주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락펠러 씨 세계 최고 부자가 되셨는데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은 많지만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쓰러져가지고 불치병이 걸립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잠을 자지 못해서 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아요. 그가 하루에 먹는 것은 기껏해야 우유 한 잔, 비스킷 몇 조각으로 연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뼈만 남게 됩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면 뭐합니까?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킷 몇 조각으로 연명하는데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동안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적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적들이 그를 부를 때 더러운 자본가, 악의 화신. 지금도 인터넷에 록펠러 쳐보면 이런 평판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기를 바랐던 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록펠러가 드디어 죽음의 그 목전에서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처음 성경을 펴놓고 한마디 한마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자기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은 성경 구절.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록펠러는 지금까지 움켜쥘 줄만 알았지 손을 펼 줄을 몰랐습니다. 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모기는 엄청나게 많이 모았는데 전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드디어 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사회적으로 뜻있는 일에도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또 거액을 기부해가지고 오늘날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이 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을 세웁니다. 1931년도에는 자선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뜻있는 일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절망의 벽 앞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로 변화되어 기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센터, 연구소, 병원, 학교에 기부를 하고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중에 그 유명 교회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세계적인 관광 명소죠. 그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펼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잠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이 54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자그마치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9988234 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영상목회학 박사과정 학위 수여식을 하고 졸업여행 코스 중에 하나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이 락펠러 센터를 가보았어요. 이야, 이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카메라 다 담을 수가 없어. 꼭대기가 안 나와. 너무 높아가지고. 계속 쳐다보시면 목 디스크 걸리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21개 빌딩이 전부 락펠러 거예요. 참,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좀 이런 세계적인 거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글로벌 게이트 유니버시티 그 부총장, 제 주임 교수님, 김석훈 교수님이 이 락펠러 생가를 가봤대요. 뉴저지에. 그가 살았던 집이고, 그가 다니던 교회예요. 예? 3대째 섬기는 교회인데 아버지가 땅을 사고 아들이 예배당 짓고 손자가 멋진 모자이크 교회를 장식한. 예. 이 동네 또 초등학교가 유명한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락펠러 스토리가 나와요. 이 학교에 다니는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비와 학용품을 전부 비용을 영원히 지불했어요. 이 동네로 이사만 가면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집을 구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요. 이분을 가이드했던 한인 1.5세 가이드가 일부러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녔대. 모든 게 공짜야. 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뉴욕 시민들의 전체에게 수돗물 값을 영원히 지불하고 통큰 기부를 했어요. 뉴욕에서 수돗물이 다 공짜입니다. 수도세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좀 이런 위대한 자선가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항상 훌륭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죠.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육신의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아멘.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해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아멘.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든 비결이에요. 멋진 어머니 유언이 멋진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록펠러는 주급 4달러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4달러 받아가지고 하숙비 1달러 내고 소액 기부 75센트, 주일학교에 5센트, 구제에 10센트, 선교에 10센트를 드리고 평생 11조를 드린 인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전성기 때는 그의 11조만 계산하는 전담 풀타임 직원이 40명이었대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나중에는 10의 구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10의 구조. 이 엄청난 부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